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주 만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도 아직 조금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감기 기운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진짜 너무 오래 가네요. 진짜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관리하는 게 아닌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공부한다고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움도 있을 거지만 진짜 오늘 말씀으로 좀 많이 위로받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딴 것보다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다 이렇게 위로하면 좀 인사합시다. 진짜 고생 많고 진짜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게 저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순종함으로 이제 주어지는 은혜 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우리 천천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6절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없음. 48점 읽어주세요. 전다물에 내려가 빌립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가이사라. 그거는 도시 이름이고, 아우 적극적인 거 좋습니다. 강찬이 잘했어요. 가이사라. 인물은 맞아요. 그 가이사라 왕을 본따서 이제 했으니까 그 맞는 말인데, 살아서 움직이는, 진짜 여기서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인물들 누굽니까? 빌립, 또 네시, 또 있잖아요. 둘 뿐입니까? 움직이는 생물체는 두 명인데 또 누구 두 명이 더 등장하잖아요. 천사와 주의 사자, 또 한 명, 또 한 분이라 해야 되나? 성령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네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빌립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선 그거는 조금 뒤에 말할 거고, 자, 우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가라. 남쪽을 향해 가라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사에 있는 어디를 가라 합니까? 끝에 이르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제가 없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예요?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가는 길인데 가사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어디? 광야로 가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어디 있었죠?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집에? 아니죠.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왜요? 사울이 핍박하고 막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어때요? 잘 전하고 있었습니까? 못 전하고 있었습니까? 못 전하고 있었어요? 잘 전하고 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빌립이 말하는 것을 사마리아의 사람이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마음한 뜻이 되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모래만 있는 허들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자, 지금 있는 사마리아보다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나쁜 곳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가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었으면 복음도 잘 전하고 있고 지금 복음의 열매도 지금 잘 거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광야의 길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처음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나마 이제 주의 사자에게 따졌습니까? 물었습니까? 질문했나요? 아니요.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니, 잘 전하고 있었고 내가 사마리아에서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바란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광야에 가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가운데 순종했어요. 맞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에이 그냥 한번 따라보자 해서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전문맥 후문맥을 다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빌립은 자 보세요. 흩어진 가운데 좋은 의미에서 흩어졌습니까? 나쁜 의미로 흩어졌습니까? 나쁜 의미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믿어요. 막 말씀대로 복음의 그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빌립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였습니까? 아닌 자였습니까? 경험하는 자였어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되니까 지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광야 안 좋은 길을 가라 할지라도 빌립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해주시겠지라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요. 어떨 때 그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이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갔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이방인을 만나요. 누구?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그 여왕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만 잡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만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에티오피아에 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게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냥 내시였겠습니까? 아니죠. 엄청 지위가 높고 또 이 말 한마디에 그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뭔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타고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읽고 있습니까? 모르고 읽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아니다.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제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레로 가라. 천천히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빨리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혼자 왔겠습니까? 혼자 왔겠어요? 최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을 끌고 왔겠죠. 그래서 뭐 천천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레에 갑자기 성령이 빌립더러 가래요. 가라, 수레 가까이 가라. 우리는 그냥 보면 수레 가까이 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뭔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 뭐 조선에 오거나 뭐 왔을 때 어떻게 옵니까?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한 사람 개인이 그 수레에 사신의 그 수레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는 즉시 뭐가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묻고 따지는 것도 없이 죽어요. 그거 뭐예요? 지금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에 가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 죽으러 가라 라는 거예요. 너 죽으러 가 이거거든요. 아무리 조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게 와요? 그 나라에 엄청 싸움도 잘하고 엄청 엘리트 군인들을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빌립 가는 즉시 가까이 가는 즉시 어떻게 해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탁 마차에 이르고 어떻게 해서요? 딱 이 사람이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그 사람의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찔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타게 되죠. 자,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거는 진짜 이 빌립이 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그 선지자의 이사야의 그 많고 많은 그 글 중에,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66? 확실해요? 보세요. 아무튼 66장이나 이루어지는 그 긴 글 중에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당시 이사야의 글은 이것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맞죠? 그런데 빌립의 시대, 이제 신약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빌립이 들었을 때 이 글이 누구를 향한, 누구에 대한 글인 줄 알고 있었죠? 그렇죠. 딱 들어도 누구의 삶이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모진 모욕과 고초 가운데서도 어린 양같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또 재판 가운데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의 왕이 맞느냐 했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네 말이 맞다.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종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을 받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이 끝내는 어떤 죽음이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살려 주시는 그 승리의 죽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빌립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고 맡은 그 왕의 돈을 맡고 있는, 모든 국고의 그 돈을 맡고 있는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빌립이 이제 그 내시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내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죄가 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징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은 없겠지만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는 또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겠죠. 빌립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 가운데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 일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할 것만 같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준비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 은혜를 빌립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발동하기 전까지 빌립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주도 그렇고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히브리서를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같이 나누는 부분이 히브리서 4장 부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 하고 오늘 새벽에 또 계속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 이제 히브리서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결부한다.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그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또한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해요.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고 내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 되는 안식일에 되는 이 주님의 날,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그 연결함이 이어지냐라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냥 광야로 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그 내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 여러분 알아요. 힘들겠죠. 공부한다고 또 친구들과 관계한다고 또 여러 힘듦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 찬양을 금요 철야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떠올렸던 찬양인데 이게 처음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양이에요.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빌립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힘주시는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진짜 같이 묵상하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나의 사랑 가사 묵상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결단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감사함이,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 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그 삶의 모습과 동떨어진 멀어진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헌금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헌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위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결단 위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막교회 중고등부 지체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 참한 여학생 한 명 있길래 저 누군가 싶었는데 네, 우리 현지 친구가 오늘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성가대를 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더라고요 보기. 근데 이제 성가대 앞에 나와서 설 정도면 낯을 별로 안 가릴 것 같기도 한데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네, 자리에만 잠깐 일어납시다.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배근영이고요. 현지 친구고 오늘 2부에 배운 친구들은 아마 봤을 텐데 네, 4대부 중 3학년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축복송 잠깐 불러줍시다. 그리고 우리 선물 전달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합시다. 네, 반가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박수. 네, 반가워요. 우리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오늘 광고 내용 많으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작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11시 20분인데 요새 늦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준수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실에 질문함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고민, 이제 학교 생활 아니면 신앙생활 관련된 고민 등등을 이제 또는 궁금한 사항을 이제 여기 질문함인데 여기 익명으로 넣어주시면은 매달 마지막 주 공과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막 캠핑 시즌 2가 5월 5일 이제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방곡지 문화 체험마을 캠핑장에서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10팀이고 참가비는 팀당 5만 원입니다. 신청은 4월 20일인 오늘까지 사무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제 중고등부에서 아침에 어르신분들 이제 가슴팍에 꽃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점심 후에 그러니까 공과 후에 차나 커피 등의 음료를 조금 배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되도록 이제 참여는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서 중고등부 일단 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은 체육대회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영욱 선생님 기도입니다. 이제